간증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고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04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는 뭐예요? 새 찬송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나의 구주사 288장이에요. 새 찬송가는. 204장, 새찬송가는 288장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간증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간증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증을 나눌 때에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교통하여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며 떡을 떼는 그런 귀한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이름을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임주영입니다. 이름은 아시는데 사실은 뜻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인주 영화로울 영 이렇게 한자로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어주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삶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저희 삼성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저기
행신동의 감리교회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목사님 소개로 만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성가대 아버님이 성가대 하셨었는데 청년 때요. 이제 그 감리교 목사님께서 자매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 청년 때. 그래서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 장미순 집사님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이제 자녀인 저를 낳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귀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자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둘이 행복하게 잘 사시면 좋겠지만 여러 고난과 여건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그래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사를 제가 초등학교만 3군데를 다녔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어려우니까요. 이사를 많이 다녔고. 그러면서 이 서울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온 곳이 여기 이제 옛날에는 도로교통 안전협회가 여기 있었어요. 네. 여기 앞에 아시죠? 안전관리공단. 그 옆에 이제 옥상에 이렇게 집을 얻으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광희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인데 노공리 집사님 아들 대철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남자아이들은 뭐 동네에서 뛰어놀고 하니까 놀다가 대철이 어머니께서 같이 교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노공리 집사님. 그 교회가 저희 삼성교회였어요. 왕시동리 물자에 있는 삼성교회. 근데 제가 그 대철이네 어머니 가족들의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친구 따라 왔지만 저희 어머님은 참 그 살면서 고난의 시절을 겪으셨어서 그런지 이 삼성교회에서 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시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귀했던 것이 그때 보면 참 물론 우리 삼성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교회였지만 교육부서도 참 복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단체와 함께 해소식반도 열리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복음을 잘 전달받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했고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됐죠.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해서 자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복음도 잘 전달받았지만 복음 가운데 계신 분들이 교사였고 사역자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보면 진짜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저를 교육해 주셨고 복음 전해줬던 선생님들이 기억나요. 사역자분들도 기억나고. 그래서 어렸을 땐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멋있고 귀해 보였어요. 너무 귀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하는 삶과 행동과 말과 행동이 다 참 가치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에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제가 나중에는 결국은 신학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의 사실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실이 저희가 들려졌을 때 그때는 지식적으로 알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알고 동의는 되지만 사실 나의 삶과 큰 연관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사실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냅두시지 않고 사건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성품이 그렇게 모나지 않아서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이나 전도사님 말씀이나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어떤 그 되어 있는 것들에서 풀려났다고 생각되니까 제가 방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제한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뻥 터진 적이 있어요. 제가 성인 되고 나서.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그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제가 이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사실은 뭐 내 자유니까 성인 돼서 평생은 내가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매여 살았지만 이제 자유가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는 듯 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작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웠고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는 듯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단순히 복음을 알고만 있었던 나의 신앙의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내가 철저히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왔을 때 제가 흔들리고 거기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금방 건지지 않고 한 2년 동안은 그 죽음 가운데 저를 이렇게 수장시켰던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주위 교회 분들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막 교회도 안 나왔었고 모든 관계도 끊어졌고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가 진짜 철저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나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모든 게 소망이었고 살아갈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한 1, 2년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다녔어요.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주위에 그래도 저를 생각해주는 분들이 저를 막 위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제가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김종신 전도사님이 아시죠? 그 전도사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은 저희 아버님이랑 저희 집 와가지고 저를 막 찾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근데 안타까우셨나. 근데 제가 도망다녔어.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어떤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제 막바지까지 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진짜 아무것도 없다. 복음에 대한 소식도 내가 알고 있지만 이게 나에게 참 힘이 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작은 그 영상 클립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순회 선교단에서 사역하시는 김용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참 5분짜리, 3분짜리 말씀을 짧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신 그 유튜브 영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말씀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졌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실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 새롭게 들리다 보니까 이런 죄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 굿뉴스, 진짜 가스펠, 복음으로 이렇게 들려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 뭐 지금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내가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했을 때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고백했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에 자기의 실존을 맞닥뜨리는 순간 진짜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를 무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 가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님 따를 자냐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자기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했던 직업, 물고기 잡는 직업을 다시 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진짜 베드로가 그 사망과 죽음 가운데 철저히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찾아오셔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 구워주시면서 물으시는 그 물음,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에는 지식적으로 내가 복음을 알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뭐 쉽게 봤을 때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부르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제 입에서 하게 하는 게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사역자가 되는 것,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단순히 멋있어 보였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갔다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빈 장갑이 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역에 소명을 말하라 하면은 저의 죄됨을 철저히 보여주셨고 나의 할 수 없음이 다 드러난 후에야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이 내 말이 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간증을 하라고 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고 교육부에서 사역을 하라고 할 때 다른 어떠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뛰어나서 제가 어떤 잘나서 어떤 굉장한 걸 깨달아서 하기보다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나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저를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다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이고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성화의 과정,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이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나의 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것들, 나의 죄됨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철저하게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게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데 여전히 사탄이 공격하고 저의 옛 본성이 저를 속이고 송사할 때가 많아요. 너 어떤 존재냐? 라고 물을 때 저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렇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내가 선포하고 시인하고 또 그런 어떤 공격이 다가올 때 그 공격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신다.
라는 그 삶의 시작이 어떤 성화의 과정이지 않나. 그 싸움이 저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싸움 싸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 말씀으로 이길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이김으로 계속 가는 훈련이 저희 가운데 있고,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그런 교제와 나눔을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저의 간증을 짧게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성교회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수련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인도하시는 조지사님하고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느낀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런 교제를 그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큰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 교육부서나 아직 그런 교제가 원활하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어리지만 그런 교제를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삼성교회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그건 것 같아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저희 삼성교회의 정체성이지 않나. 그거 잃어버리면은 본질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한 싸움이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과 함께 싸우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때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뗄 때 주님이 주시는 어떠함으로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고요. 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교육부서에도 또 여러분들의 간증과 또 섬김과 봉사가 또 필요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지금은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청년 선생님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 할머니 선생님도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셨고 그걸 나누시고 계시니까 우리 저희 청소년부나 주일학교에 오셔서도 그런 걸 좀 함께 나눠주세요. 상담도 해주시고, 그럴 때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 여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 주셨던 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이 저의 나눔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자매님들의 나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나눔을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더 함께 깊이 나누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났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결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일정들, 나머지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손길 인도하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